오늘 예수 마음 기도 제4여정 간략히 살피고 렉처 DB나 묵상하기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수 마음 기도 제4여정, 이 사여정의 제목은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로 이끄시죠?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제는요, 이 한마디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는 것입니다. 이 제4여정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자존심과 또 여러 가지들을 실제적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원에 내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운명도 맡겨버리는 것이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맡겨야 됩니다. 이것을 맡길 수 있어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또 십자가에 의해 부활이 영광이 주어지게 됩니다. 많은 우리 여정이 아버지께 맡기지 못하는 단계에서 끝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 뜻에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봉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봉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약 성경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결국은 순종으로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그 순종에 가기까지 어떻게 나가느냐. 그 첫째는 자신을 봉헌하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 느끼는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시죠. 공포와 번민입니다. 그리고 아픔입니다. 괴로워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제가 괴로워 죽게 되었나이다. 그 공포와 번민을 하나님께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내놓죠. 그 제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내놨습니다. 공포와 불안과 번민과 아픔, 이것을 내려놓을 때에 내게 전해지는 그 아픔.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는 뭘 주장하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지성적인 기도입니다. 이 자기 권리, 우리 기도 가운데서 자기 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신데 제가 하나님 아들이고 딸인데 그렇다면 저에게 좋은 것 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당당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잔 거두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왜 십자가입니까? 이 잔을 거두어 주세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 자기 권리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녀로서는 당연하다 그렇게. 그런데 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시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예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누구에게 십자가의 형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이들에게 분노를 느끼고 그들에게 벌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다만 아픔만 말씀드렸다. 지난 시간에도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의 치유는요, 원수가 갚는 데서 내게 치유가 오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데서 치유가 옵니다. 실제 원수를 갚게 되는 그 결실은 내가 원수를 갚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도록 내가 맡기는 데 있습니다.
내가 맡길 수만 있다면 원수를 갚아집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원수 갚아지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 원수 갚기를 나 스스로가 힘쓰고 또 그렇게 기도해 보았자,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갚아주소서 라고 기도해 보았자, 하나님은 원수 갚기를 기도하는 것을 결코 들어주지 않으셔요. 다만 원수 갚기를 맡기나이다, 이 기도를 듣습니다. 받아주셔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예, 이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할 때 갚아주시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소서 이렇게 해서는 결코 갚아주지 않으셔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갚으시는 그것에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지의 기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것은 의지입니다. 내 감정은 여전히 이 잔을 마시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 이상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한 과정입니다. 처음에 자신을 감정을 표현하는 기도를 드리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지성적인 기도를 드리다가 보면 이 의지적인 기도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이제 순종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셔서 새벽녘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을 깨워서 일어나 가자, 이제 그만 자고 쉬어라, 그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쉬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도 없고 나는 이미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해결받은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십자가의 하나님의 뜻인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만 이 순종의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의지의 차원까지 나가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십자가를 일어나 가자 라고 하면서 다음 데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 억지로가 아니라 다음 데의 발걸음을 자원해서 내닿는 순간은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힘입을 때까지 고통의 문제를 앞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마침내 뭘 주시죠?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은 평강입니다. 십자가를 지는데도 이것을 다음 데에 질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픔을 호소하는 기도도 드려야 되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기도도 드려야 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의지의 기도도 드리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에까지 나가도록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끝은 어디까지입니까? 순종 올 때까지. 순종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야 이 아픔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십자가 문제가. 십자가는 져야 해결되는 것이지 안 지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억지로 져서는 또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공헌 기도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정말 신나고 기뻐 뛰면서 바쳤을까요? 앞선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똑같은 시간을 지나왔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놀랍고 충격적인 그 감정을 주님께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100세가 되어서
약속을 주신 아들을 바치러 가셨습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또 원망하고 또 탄원하는 그런 기도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는 이 탄원의 기도, 그리고 자기 권리도 분명히 주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바치러 하십니까? 이 뜻을 돌이키소서. 그리고 분명히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기도를 드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실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절규하며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실제로 아들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반드시 선한 무엇으로 나에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주시면서 그래 가자 이삭아 가자 짐을 지으라 가자 라고까지 하는 단계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제일 마지막 단락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래 이삭아 가자 라고 할 때까지 일어나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 라고 하게 자발적으로 기도하실 때까지 그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삭을 봉헌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얻은 재물인데 잃어버립니까? 어떻게 세운 가정인데 잃어버립니까?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잃어버립니까?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들이 장애인이 되거나 내가 장애인이 되어서 합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이 갑자기 다른 분들은 80도 살고 90도 사는데 이 부모님 50대 중반에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런 경우 남편이나 아내와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폭력을 경험하고 외도를 경험하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계속 같이 살아야 돼요. 계속 같이 직장에서도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있고요. 학교에서도 원수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그리고 어느 날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당신 죽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중병을 받고 어느 날 건물이 무너지면서 땅이 꺼지고 천재지변으로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 벗어났다 싶었는데 다시금 어렵게 살던 그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이 충격이 크더군요. 정말 우울증에 빠질 때다. 빈손 들고 시작했어요. 사업을 일구어가지고. 그래서 거의 뭐 100평에 가까운 그런 아파트에 살면서 많은 그 허드렛일 하는 분들을 두고 사시던 분들이 사업이 망해서 빌라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가재 도구 10분의 1도 들이지 못해서 컨테이너 박스 있다고 해서 경매로 처분해버리고 그래서 필수 도구만 가지고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빌라가 어땠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며 살던 사람이 사업이 부도가 나서 그렇게 돌아가니까 우울증이 와서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막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지.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게 행복을 주던 그것들, 이삭이 얼마나 자신이 행복을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어느 순간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삭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 이것을 미래, 현재, 과거로 나눠 가지고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닥치게 될 시련이 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집도 공매로 날아가고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고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이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지성적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자녀로서 권리 주장을 하셔야 돼요. 아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지 마시고요. 아픈 그대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삶이 절단나게 생겼습니다. 이 고통 없이 해주세요. 이 고통 없이 해달라고 그렇게 고통 자체를 붙들고요.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처절하게 솔직하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신의 의지를 바치면서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기도까지 가면서 결국 성령님이 오셔서 그 힘겨운 그 현실을 직면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순서를 따라야 돼요. 감정적으로 막 울부짖고 그리고 지성적으로 이 잔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의지적으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하는 그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서예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삭을 봉헌하는 이 기도에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아요. 이삭이 죽습니까? 살아서 돌아와요. 살아서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자, 현재에 이제 또 실제 또 직면했습니다. 그 미래의 아픔에 대해서 막 기도하다가 그렇게 자유한 마음 되었지만 현재를 직면하게 되면 또다시 그 아픔이 또다시 실제적으로 다가오죠. 그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주신 위로를 받고 새 출발할 힘을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드려야 됩니다. 자신의 희망과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 마음, 그리고 상실된 마음을 끊임없이 드리는 아뢰는 기도를 드립니다. 역시 여기서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차지할 때까지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못 가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오.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나올 때까지 또 성령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 전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까지 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여기서 귀신이라는 것은 어둠이죠. 내 마음에 불안함이 좀 이것이 쫓아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오시면 그 귀신처럼 들러붙어 있던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을 그 기도를 기억하고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던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아픔에 대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과거의 아픔도 지금 되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쁨과 안전함을 누리던 행복한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사업이 실패한 그런 분들. 그것은 과거에 누렸던 그 행복에 집착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도 똑같습니다. 주님, 이 고통 참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감정기도. 그리고 의지적으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의지적인 기도. 이 지성적인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속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단순 기도를 드리면서 이 분심을 떠나보내는 기도는 이 단순 기도가 제일 좋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차지할 때까지 옵니다. 단순 기도가 참 중요해요. 단순 기도 하다 보면 그렇게 마음에 슬픔이 올라오는지
어떤 때는 또 막 기쁨이 올라오고요. 그것이 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의심 많던 도마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외친 기도 아닙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시 영이함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구워주시는 떡을 생선을 먹고 아 주님이 나를 다시 받아주셨구나. 그 용서의 기쁨 안에서 드린 기도 아닙니까?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 아십니다. 그래서 이 단순 기도가 이 영적으로 큰 울림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을 때 예수 마음 기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최소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계속 기도하시며 복음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혈루증 여인이 나무든 같은 그런 과정과 단계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고통을 많은 의사들에게 알려가지고 현실적으로 치료받으려고 나 아파요 힘들어요 많이도 외쳐보고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네 병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병이 깨끗이 나았더라.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옷자락을 만질 때에 예수님 몸에서 뭐가 빠져나갔습니까? 예수님 몸에서 뭐가 빠져나갔죠? 능력이 빠져나가요. 예수님의 영역이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믿음으로 나눈다는 것은 결국 은혜로 나누는 것이죠.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다는 그 기도. 이 기도 여러분 진솔하고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겟세마네에서 그 감정으로 정말 괴로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기도를 드리다 보면 자, 십자가를 지는 일이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된다고 하는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성령이 오신 때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내 병이 나아도 되고 안 나아도 되겠다.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마음까지 생깁니다. 여러분 이 단계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셔요. 희한하게. 이 마음이 오면 주시더라고요. 달라고 했을 때는 안 주시는데 이게 참 기도의 단계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보면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거 알고 살아라. 그거 알게 하시려고. 네 힘과 의지 가지고는 살 수 없고 너는 내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내가 너의 주님이시고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 알도록 하시는 단계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이 의지의 기도. 자, 의지의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지요. 성령께서 주실 때 고통에 따를 때 하나님의 뜻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 기도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의지입니다. 완전한 자유의 기도까지 나가지 못하더라도 이 의지의 기도까지 드리는 단계까지 나가고 그 이후까지도 나가야 됩니다. 거기 보면 자신의 고통을 주의할 것이 보면 자신의 고통에 직면할 때 다른 사람의 아픔 생각하기 전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도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십자가를 지러
가수는 예수님을 보고 많은 여자들이 울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예수님 힘드셔서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그 힘든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 내 뜻, 이것이 내가 원해서 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너희를 고쳐주기를 원하고 너희의 딸들과 너희의 자녀들,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아플 때요, 내 아픈 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고쳐주셔요. 남 생각, 아플 때 남 생각할 여력 있다 그러면 자기 아픈 거 아닙니다, 그거. 아픈 거 아닙니다. 진짜 아프면 남 생각 안 납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급하니까요, 자식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먼저 내가 빨리 낫는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옆에 아내도 생각이 안 나요. 아내가 날 도와주기만을 바라지. 아이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 전혀 안 들더라고. 급체를 당해보니까. 우선 내가 살고 봐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는 주님 사정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주님 사정 생각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아픔 그냥 내놓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정을 생각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집에 가시면서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래 네가 나아도 괜찮고 안 나아도 괜찮다 평강을 주시면서 그 나의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순간에 제가 제 후배 그 목사님 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주님 데려가시도 그때 물으니까 그 후배 목사가 하는 말이 어떤 말 하고 싶으냐 물었어요. 지금 주님을 데려가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 하겠대요. 병으로 죽어가면서. 왜냐하면 그전에는 주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신 줄 몰랐답니다. WCC에서 활동하면서 세계를 무대로 해서 복음 활동 사역을 하던 정말 영어를 영국 에딘버러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배거든요. 영어도 잘하고요. 뭐 하여튼 얼마나 지성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성격도 좋아서 선배 대접 깍듯이 하고 정말 좋은 후배인데 그 중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병을 얻어서 암으로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다다르보니 자기가 지금까지 한 사회 가운데 하나님과 친하게 지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도무지 느끼지 못하고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에 걸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이 느껴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려고 나에게 병을 주셨다 고백하는 그 후배의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하대요. 죽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치유받는 그 기도의 순서입니다. 자, 일상에서 만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했죠. 자신을 바치는 기도. 이 연말 되면 특별히 주님의 일을 봉사 일을 맡기면 다들 싫어하잖아요. 이 세미나를 보면 많이 참석하실 거예요. 십자가를 봉사라는 게 희생이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구역장도 봉사지요. 교사도 봉사고 대원도 봉사고 차량 운행도 봉사고 주방일도 봉사고 다 봉사인데 그거 정말 하기 싫다고요.
이 핑계 저 핑계 생기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피할 수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이 십자가를 만날 때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도 도저히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고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탄원하는 기도를 먼저 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 정말 교사일 지금 진짜 못하겠어. 애들이 아니라 애 새끼들입니다. 진짜. 그러면 교사는요, 워낙 말하자 집어 던져버릴 됩니다. 교사 하도 애를 먹여가지고 그것을 번쩍 들어가지고요, 진짜 집어 던졌는데 이제 방석이 수북한데 집어 던졌대요. 그렇지만 감정을 실어서 집어 던졌대요. 하도 교사 학생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 아픔들 정말 진짜 구역장 못하겠습니다. 이런 자기에게 주신 제자로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 그런데 이 십자가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지고 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떡도 주시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 감당할 능력도 달라고도 기도하고요. 못하겠다고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을 주시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을 얻을 때까지 기도해요. 그래서 봉사는 기도를 해야만 봉사를 할 수 있는데, 연말이 되면 우리 교육자들이 참 힘들어요. 부서장들도 힘듭니다. 일꾼을 세워야 되겠는데 다들 어떻게 참기름 바른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가뜩이나 미꾸라지 한 데다 참기름 만나가지고 핑계도 얼마나 고소하다고요. 자, 일상에서 만나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모든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돼요. 하나님 만나는 것.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모함을 받아가지고 너가 죄 짓지 않는데도 죄인 취급받고요. 이때도 하나님께 그 고통을 탄원하고 절규하는 기도. 모든 영성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였던가요? 솔직하게 내놓는 거. 아프면 아픈 거 솔직하게 내놓고, 미우면 미운 감정 그대로 솔직하게 내놓고, 분노가 나면 분노하는 감정 그대로, 힘들면 힘든 거 그대로. 그리고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는 기도. 그렇게 하다 보면 아버지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까지 하는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단계들, 감정의 기도, 지성의 기도, 이 기도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불경하다 생각돼가지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오. 마음속에는 감정이 막 이글이글거리거든요. 아버지 원대로 도무지 못하겠는데도 그 기도만 이렇게 이를 악물고 드립니다. 그 이를 악물고 드리는 의지의 기도는 그야말로 자기 의지의 기도지 하나님 의지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반드시 처리해야 될 것이 감정과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의지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마침내 순종의 봉헌의 기도까지 나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봉헌의 기도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렉시오 디비나에 있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 읽기에 이어서 묵상하기인데, 묵상하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참 많죠. 묵상이란 뭡니까? 자, 묵상하기에 대주제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뭐를 늦추고요? 생각의 속도를 늦춰요. 생각을 천천히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반복해서 말씀을 읽고 나의 지성과 감정 그리고 탐구하는 정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총동원해서 말씀을 섭취하는 것. 그리고 하루 동안 어딜 가든지 그 말씀과 함께. 오늘 여러분이
묵상한 말씀 가운데 하루 종일 가지고 가야 될 말씀이 뭡니까? 하루 종일 오늘 씹고 또 씹어야 될 말씀이 뭐든가요?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 중에 오늘 하루 종일 가지고 가야 될 말씀 하나를 붙드는 거. 자, 묵상이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의식적인 묵상이 있고 의도적인 묵상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그 가운데 염려도 일종의 묵상이죠.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마음에 드는 어떤 생각입니다. 성령도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악령도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죠. 마음이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묵상이 바로 의도적인 묵상입니다. 그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정말 제대로 바르고 아름답게 바꾸는 것이 의도적인 묵상입니다. 이 의도적인 묵상이 바로 성경 묵상이에요. 성경 묵상은 성경 말씀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작동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표현이죠. 성경 말씀의 능력이 뭡니까? 그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축복이 있고 또 악에 대한 심판이 있고 새로운 생명이 있고 보호가 있고 정의를 이루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마음을 연마해서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묵상의 과정이 있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되새김질이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으르렁거리다. 되새김질과 함께 곰곰이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인데 이것이 묵상인데, 되새김질은 말씀에 매우 친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와닿았다 할 때에 이것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되새김질. 그래서 묵상의 첫째 의미가요, 곱 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씹는 거예요. 되새김질이 묵상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되새김질이 양떼들이 평안히 있지만 항상 보면 우물우물거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집어넣어가지고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서 또 씹고 집어서 또 다른 위로 보내고 두 번째 위로 보내고 두 번째 위에 것을 개어 올려서 또 세 번째 위로 보내고 하는 되새김 임질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그야말로 그것을 즐기면서 숙고하는 차원입니다. 묵상이라는 히브리 말 베가베인데, 베가베라는 말은 동물이 자신이 사냥한 동물을 안 뺏기려고 먹으면서 그러면서 먹을 때 정말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그렁거리면서 막 작게 소리내는 것, 이것을 묵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내 마음에 와닿은 것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두 번째는 그것을 깊이 음미하는 것입니다. 딱 움켜쥐고 음미하는 것. 그래서 계속 음미하는 것. 그 말씀이 좋거든요. 좋아서 음미하는 것, 이것이 묵상입니다. 자, 읽기와 묵상은,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묵상은 성경 공부의 최고의 단계에 해당합니다. 연구하는 것도 결국은 묵상에 이르기 위한 것이죠. 읽는 것도 묵상에 이르기 위한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내 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하는 것.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 그런데 묵상이 우리가 어떤 방법론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본적인 방법은 되새김질하고 이렇게 음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허용하는 것, 이것이 묵상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내 마음의 방어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할 때 그 마음을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그 마음으로 하정열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든지 따르겠나이다. 그래야 묵상이 제대로 됩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듣겠나이다. 이런 중심을 가졌다면 말씀이 묵상이 되지 않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자, 묵상에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상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부터 시작하죠. 머무름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머무르고 그 다음에 종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속도를 늦추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용적인 기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은 나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사랑이시다는 것. 그리고 묵상은 영적인 활동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의 어떤 그 깊은 단계이기도 하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묵상 중에도 기도하고 또 묵상이 끝나고도 기도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중심으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섭취해야 되는데 섭취하는 것은 자 이것을 반복해야 됩니다. 한 번 읽는 것이 아니라 성찰하는 자세로 읽고 또 읽어서 의미를 발견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에 연구과정도 포함돼요. 그래서 주석 성경을 볼 필요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그 성령의 감동을 읽기만 하면 감동을 받도록 기록된 것이 성경이지 주석가만 읽도록 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성경 읽는 사람들은 어떤 연구가의 도움을 받아서 읽은 것이 아니고 그냥 읽으면서 연구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반복해서 부지런히 읽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으로 성경을 읽으라고요? 몸으로 성경을 읽으라. 이것은 성경 말씀이 내게 감동을 주는 대로 가슴에 손을 얹는다든지 손을 무릎에 올린다든지 또 손을 높이 든다든지 성경 말씀이 있는 그것에 내 전인격을 완전히 그 말씀 안에 이입을 시켜서 읽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묵상할 때는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읽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손한 자세로 손바닥을 펴서 성령의 사역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면서 이렇게 묵상할 때 자연스럽게 손을 이렇게 손바닥 위로 향하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온몸으로 말씀을 섭취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말씀을 섭취할 때는 지성도 개입시켜야 돼요. 묵상은 감성 같지만 지성도 함께 포함됩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을 합니다. 여기는 지성의 활용이 매우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할 때에 내가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고요. 또 성경이 내게 질문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묵상은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물어요. 말씀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요. 헬로적 여인이 주님께 묻습니다. 묻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것은 너의 믿음이었다. 주님 제가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이 생각이 들어서 만졌습니다. 그래 그것이 너의 믿음이다. 왜 여자가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까요? 아 그것이 믿음의 행위다. 이런 질의응답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묻고 성경이 내게 답합니다. 불트만의 학자도 그렇게 하겠어요. 성경은 실존의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고 가야 됩니다.
말씀을 들고 간다는 것은 말씀 가운데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담 귀용, 이 마담 귀용이 아가스라는 책도 쓰고요. 자주 등장하는 분입니다. 영적인 꽃다발이라고 해서 내게 은혜를 주신 그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발견한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주여, 헬로적 여인의 이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대라 그런 감동이 왔다면 정말 주님 찾아가서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받은 감동을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순종에까지 나가야 기도의 끝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제목이 순종까지 가야 끝이 난다. 자, 묵상과 호흡을 비유를 했는데 호흡은 묵상이 될 것 같다. 이 호흡을 잘 안정화시켜야 되는데요. 자, 호흡이라는 것은 결국은 현 순간에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 이것이 호흡을 가다듬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흡에 주목한다는 것은 현 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온갖 생각과 계략과 염려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현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과 호흡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숨이라고 했습니다. 바람이라고 해요. 또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호흡, 묵상법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여기 내가 지금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마음으로 되뇌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마다 보혜사 성령님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호흡 묵상입니다. 성경 말씀은 금 같고 순금 같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캐내는 것이 얼마나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것이 그 묵상인데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이 내 온 몸에 섭취될 수 있도록 되새김질하고 또 이것을 음미하고 또 연구도 하고 또 기도하는 자세로 생각을 천천히 하고 반복하고 지성을 개입시키고 또 묻고 응답하고 들은 말씀은 반드시 순종하고 또 감사하는 기도 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 묵상의 단계에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잠시 이 시간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마음을 갖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형제 또 자매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 그 말씀에 집중케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주님 앞에 진솔하게 하려고 또 고통에 직면하였을 때에
또 일상에서 만나는 십자가를 직면했을 때에 그 아픔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아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의지의 기도까지 나가게 해 주옵시고 마침내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도 나가고 또한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도 나가고 나의 모든 일상에서 괴로움과 고통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나아가서 마침내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베푸시는 참으로 기도에 열매를 맺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욱 깊이 자라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